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찬양,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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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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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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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만 후렴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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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가사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이성으로 머물면 뜨겁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심장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진실로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겠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살아생전 수없이 선포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부들부들 떨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오늘 세 번째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김없이 찾아온 사순절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도 은혜의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거의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주일 낮 예배 때 낯선 지체 한 명이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첫째 주에 예배를 참석한 지체는 그 다음 주에는 가정이 함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낯선 지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 당연한 일이겠지만 담임 목사는 한 주일에 그 지체 가정을 목양실로 인도해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하며 교제했습니다. 그 지체가 교제 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섬기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나름 성실히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한 주를 예배를 못 드리고 두 주를 예배를 못 드리고 몇 주가 흘러갔는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주일만 되면 어느 교회를 꼭 가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주일은 꼭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지체가 생뚱맞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첫 번째 보이는 교회, 그 교회를 이번 주일날은 대면해서 가서 예배를 드려보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였던 교회가 세인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세인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한 주 예배를 드리고 두 주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의 10여 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 지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훌륭한 동역자로 잘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도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남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 지체가 어느 날 수요 저녁 예배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나온 그 지체는 기억이 생생한데 얼굴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늦었지만 그 지체를
여러분, 저는 목양실로 인도하는 게 좋습니다. 목양실로 인도해서 그 지체와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먼저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게 됐는데 교회를 나온 뒤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세인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저 이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그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알게 된 세인교회에 미리 내가 한번 대면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홈페이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목사님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이 교회가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교회를 언제 나갈까 생각하다 요즘 신천지가 극성인데 혹시나 성도들이 나를 신천지 파수꾼을 어기면 어떻게 할까 염려되는 마음에 비교적 출석 인원이 적은 수요일을 택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낯설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따뜻하게 안았고 그리고 그 지체는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로역정의 길을 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경험해 보지 못한 지체들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교회를 나가지 못할 때 섬기는 교회가 없을 때 다가오는 고통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이며 정말 슬픈 인생이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 여러분에게 인용한 두 지체는 군이 섬기는 교회가 없을 때 당했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공통적으로 고백했는데 공감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니는 어간 교육전사로 사역을 감당하다 여러분의 사모님 교회에서 교육전사 사역을 감당하다 교회를 나와 3개월 동안 섬기는 교회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신학생이 교회를 안 나갈 수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주일만이라도 나가자 하는 생각을 갖고 집 근처에 있는 감리교회를 3개월 동안 출석했습니다. 지옥 같았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제게 있었기에 소개한 지체들이 제게 얘기한 얘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교우들에게 오늘 전혀 사순절에 걸맞지 않은 본문 텍스트를 정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열왕기하 19장은 사순절에 맞지 않는 본문이지만 한 주간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우들에게 사순절에 이런 의미의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것도 정말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인데 오늘 이 19장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가세를 갖고 함께 사순절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주 여러분과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은혜를 잃어버리라고 하는 랜덤의 시기에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복귀해야 함을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는 내 식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식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앞에 두 지체를 소개한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지만 열왕기 19장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참 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인용되는 구절이기에 어하면 아할 정도로 이 본문은 대단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결론을 맺을 때 우리 교우들에게 전혀 다른 스펙트럼으로 오늘 설교의 교훈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갖고 오늘 세 번째 사순절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심장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두 지파가 세운 남유다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세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걸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남유다에 비해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난 통치를 하다 보니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서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 돌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마음먹고 북쪽에 있는 신흥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들게 하셔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만 에셀 5세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이 내용은 그냥 들어서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과 23년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 작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선민 공동체였기 때문에 다윗의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기초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본인의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주전 722년과 13년 북왕국은 사라집니다.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직접 보았던 남쪽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충격의 강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왕조였던 북왕국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남유다를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남유다도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주전 722년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 The Lord is my strength라는 이름을 가진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7년에 북왕국이 멸망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나라를 점령했고 지도상에서 없이 만들었던 아수르는 이제는 남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남유다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21년 뒤 주전 701년에 북왕국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동원하여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드디어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701년에 남유다는 산헤립과 랍사게의 군대의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남유다의 성읍은 총 47개의 성읍이었는데 47개의 성읍 중에 46개의 성읍이 초토화됐습니다. 주변에 적은 성읍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기고 남유다는 백적간두의 위기에 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저 노도와 같은 군대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던 히스기야는 협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신하 국가가 될 터이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수모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이방 나라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수모,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굴복했습니다. 그러자 산헤립은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인 것들을 요구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을 보면 산헤립이 항복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바쳐야 할 조공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은 300달란트,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23,000kg에 해당되는 은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도 요구했습니다. 10분의 1이긴 하지만 금 300달란트, 2,370kg을 요구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히스기야는 나라를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생각하여 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산헤립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금을 모집하는 마지막 방법은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솔로몬 성전에 입혔던 모든 금들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금들을 벗겨내서 2370g을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헤립에게 공납합니다. 물러갈 줄 알았는데 산헤립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받을 건 받았는데 약속한 국가 남유다를 그대로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파송하여 예루살렘을 진격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군사력도 게임은 안 되지만 산헤립은 전술이 뛰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냥 진군해도 이기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남유다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랍사게에게 선전전을 하도록 하더랍니다. 그 선전전이 여러분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랍사게는 아수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달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의 말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진격하며 벌벌 떨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말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전전을 하는데 5가지를 선전전으로 심리적으로 공격합니다. 5가지가 뭔가? 첫째, 유다의 군사들은 우리가 말을 줘도 그 말을 부릴 수 있는 정예화된 군사가 없는 오합지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유다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말로 하는 거니까 오합지졸인 유다. 두 번째, 너희들 왕인 히스기야가 애굽에게 동맹을 해서 우리 아수르가 공격하는 걸 막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꿈 깨라. 이집트는 우리가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
두 번째, 내용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너희들, 이게 참 치욕적인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가 우리를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믿어서 해야 되겠는가? 라고 공격합니다. 네 번째, 너희 왕 히스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해도 믿지 말라. 히스기야는 연약한 왕일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다 라고 심리적으로 공격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직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도 우리 사네립의 왕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인 것을 명심하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랍사가이의 항복 요구는 무자비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동요하고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되고, 여러분,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 항복당한 백성들의 부녀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을 알았던 히스기야는 몸부림치며 마지막 하나의 끈을 잡습니다. 그 끈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에게 영적인 가이딩을 해주었던 예언자 이사야에게 SOS를 칩니다. 이사야 예언자에게 우리가 이런 상태인 것을 예언자님도 알 테니 예언자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SOS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SOS를 치자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SOS를 친 것과 그리고 이사야가 반응한 내용은 중요한 메시지라 전문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하수로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의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부연하겠습니다. 이사야에게 SOS를 쳤습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워 떨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사야 본인에게 주었던 오라클, 신탁을 받습니다. 신탁을 받고 그 신탁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전한 내용이 소망입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신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랍사게를 통하여 사네립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 나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들의 진중에 들어가 그들을 초토화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소망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상황이 변하지 않는가 하면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였지만 그의 손에 도착한 것은 사네립
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그의 군대 장관 라스아게를 통하여 보낸 항복문서였기 때문입니다. 항복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사야는 소망의 메시지를 줬지만 항복문서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런 두려운 항복문서를 받은 뒤에 행한 반응은 감동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반응한 반응,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여러분에 읽겠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 어떤 자신감을 가졌는지를 한번 섭렵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는 하나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위엄으로 그룹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뻔뻔스레 모욕하는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그의 말대로 아시리아 왕들은 여러 땅과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그곳 신들로, 신도 아닌 것들로 큰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건방진 아시리아의 무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나라로 알게 하십시오. 히스기야는 항복문서를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광록 목사의 언어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담임 목사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고만한 존재인 아수르가 하나님 이름을 능멸하며 모욕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수모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잘난 척하는 저들의 교만함과 건방짐을 일거에 날려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백적단도의 위기에 있었던 유다를 통치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지 하나를 갖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제부터 주목하십시다.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본문인지 여타 설교를 통하여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항복문서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사건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압니다. 이어지는 19장의 후속 프로그램에서, 후속 메시지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진중에 들어갑니다. 진중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서로 죽이게 만드는 초토화 작전을 통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수르를 이스라엘의 침공에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학자들은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을 향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페스트의 감염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지금 한번 졌던, 전쟁이 패했던 애굽이 다시 봉기하여 이스라엘 침공했던 아수르의 진영에 와서 그들을 물리쳤다 등등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통하여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사건에 대하여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루틴되어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은혜와 더불어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이 본문을 택한 이유를 다른 스펙트럼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른 스펙트럼의 해석이 오늘의 레마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합시다. 랍사게의 항복문서를 받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겁니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신탁을 통하여 용기를 얻었던 히스기야는 항복문서를 갖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히스기야가 올라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남유다와 북왕북이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중심적인 자리였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옛날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조사의 건방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장소가 어디인가? 아라우다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인가? 솔로몬 성전의 자리이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금으로 되어 있는, 도색되어 있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는 바로 그 장소, 지금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의 자리인 것 때문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마지막 교훈을 드립니다. 백척간도에 있었던 히스기야, 북왕국이 이스라엘처럼 지도에 사라질 남유다의 위기, 그러니 통치하고 있었던 왕 히스기야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 신탁을 받았습니다. 힘을 얻고 그는 솔로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항복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18만 5천 명을 당신의 손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히스기야 위기의 왕이지만, 히스기야 절망을 경험했던 왕이지만 그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극심한 고난과 절망을 토로할 수 있었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언어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신바벨론적인 아수르의 공격을 당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랜덤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신아수르의 공격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치열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신아수르의 공격에 의하여 너덜너덜해지겠지만, 그러나 그 너덜너덜해진 그것을 이기도록 만들기 위하여 중보하는 장소, 세인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감사의 아름다운 장소 세인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섬기고 싶었던 교회가 없어진 상태, 고통스러웠던 그 상태에서 섬기는 교회를 확정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아름답게 달려왔던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뭘까? 섬기는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세인교회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색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세인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척간대 위기에 있었던 히스기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순간, 그의 영적인 리더였던, 가이드였던 이사야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사야가 신탁을 받고 히스기야에게 용기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사야는 그가 영적으로 다시 이길 수 있었던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인교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아수르의 공격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험악한 치열한 전형들에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세인교회 담임 목사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히즈기야의 이름을 분석하면 히즈기 힘입니다. 야, 하나님입니다. 히즈기야라는 말을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는 세인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힘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들어서 지경이 확장됐습니다. 일부에 참석했던 장인 집사님이 원주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먼 장소였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예천으로 확장됐고 수원으로 확장됐고 그리고 심지어 부산에서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체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함께 동역자로 서준 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지만 한편 영적으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소원을, 영적인 니드를 저는 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단원에서 말합니다. 그 지체들과 교제할 때 그 지체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모든 것들,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섬길 교회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프로젝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한 지체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제천에 내려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5교회를 돌아다니며 예배를 드리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생각하여 웬만하면 교회를 등록하겠지만 등록할 수 없다 생각하고 또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일보 신문에 우리 교회에 연세대학교에서 선교 지평을 사역하는 내용이 실려 의원이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1주 만에 등록한 것이 아니라 1주, 2주, 3주, 4주를 다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체로, 동역자로 서가고 있습니다. 의원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연이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의 지체는 교회를 나와 갈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께서 생각하여 오늘 차를 타고 나가 첫 번째 보이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보인 교회가 세인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하여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들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내 아들들의 대학 입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담임 목사가 없어졌습니다.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아들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담임 목사 없다는 것이 엄마에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입니까? 그리고 결심하여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어느 날 교제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최고의 복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담임 목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지면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는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교우 여러분, 허덕이고 힘들 때 올라올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음에 감사하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모두 함께 또 넉넉히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셔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